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멈춘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은혜의 충격을 받읍시다.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은혜의 충격을 받읍시다.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충격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충격을 잘 받읍시다. 심장이 충격을 잘 못 받아가지고 멈추게 되면은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심장이 멈춘 사람은 제일 첫 번째는 그것부터 합니다. 전기 충격기로 심장에다가 전기 쇼크, 충격을 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기 충격을 딱 가하게 되면은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의학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충격기, 전기 제세동기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것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충격에는 좋은 충격이 있고 나쁜 충격이 있습니다. 좋은 충격도 있어요. 좋은 충격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충격이죠. 좋은 충격 받았더니 게을렀던 청년이 부지런해졌습니다. 믿음이 희미하고 믿음이 없었고 회의적인 사람이 좋은 충격을 탁 받고 나더니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생각에 늘 꾸물거리고 사악하게 그지없던 사람이 충격을 한번 받더니 생각이 올바라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남의 탓하던 그런 사람이 충격 딱 받더니 딱 달라져가지고 다 내 책임이라고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로 딱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충격이 뭡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딱 충격받더니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충격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충격을 늘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충격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나오죠.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는 전부 다 로마 천주교 세상입니다.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 천주교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 로마 천주교 법대로 쭉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법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대학원을 법학으로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집에를 한번 돌아갔다가 방학 돼가지고 방학이 끝나서 집에서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학교로 돌아오는데 친한 친구와 둘이서 이제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서 학교로 돌아가다가 그만 비를 만났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비 만나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번개와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둘이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진 거죠. 고압의 벼락이 한꺼번에 떨어져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그 친구에게 덮쳤는데 그만 친구는 그 벼락을 맞고 즉사에 죽었어요. 사람이 타버린 거죠.
마틴 루터도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어떻게 했겠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오죠.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어릴 적에 그 로마 천주교는 성인들을 숭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인 이름이 생각이 나서 성자 안나라고 하는 안나 여선지자가 생각나가지고 그 여선지자는 보호하는 선지자라고 보호하는 그러한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안나여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아니었죠. 아직 어릴 때 그때가 22살 때였어요. 1505년 아마 그때가 아마 22살 때 만으로 하면 22살이고 한국 나이로 하면 23살 혹은 24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소원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 변화가 말이죠.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벼락을 맞으면서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았는데 나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난 수도사의 길로 가야 된다고 그 길을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법학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수도사의 길을 지금 돼가지고 쭉 걸어가게 된 거예요. 사제가 된 거죠, 이제. 근데 그의 마음속에 그 충격 때 어떤 충격이 왔는가 하면, 야,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왜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았을까? 이거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럼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다고 시키시는 그 일은 내가 생명 걸고 하겠다라는 결단이 자기도 모르게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다 죽었는데 살아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겠다는 결단이 올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자꾸 로마 천주교가 그때 당시 로마 천주교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세력이었어요. 천주교가 자꾸 면죄비를 팔고 말이죠. 말씀과 어긋난 짓을 교회가 계속하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결단이 그때 막 발동하는 거죠. 그때 이미 변화가 왔던 거죠. 그때 벼락을 맞을 때 변화가 온 거죠. 하나님의 불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감히 로마 천주교 교황 앞에 이렇게 95개 항목으로 로마 교회가 지금 천주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한목을 쫙 써가지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딱 갖다 붙였죠.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세상의 세력에 또 로마 천주교에 대항했던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붙여버린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로마 천주교가 화형을 해버려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서 죽여요. 그동안 그 중에서 또 로마 천주교 잘못 보인 사람은 젖은 장작으로 태워 죽이는 거죠. 젖은 장작은 한 20시간 타겠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니까 누가 로마 천주교에 대항하겠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한다라고 비텐베르크 95개 조항을 내걸므로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충격은 받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순간인가 참 어려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좋은 충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굳은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이야기 들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았구나. 근데 그때 나쁜 충격이 아니고 좋은 충격이었구나. 좋은 충격 받았더니 믿음의 심장이 다시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없던 사람 믿음이 생긴 거죠. 확신이 없던 사람 확신이 생긴 거죠. 늘 의심하고 늘 회의에 붙잡혔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죠.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충격 혹은 은혜의 충격이죠. 여러분이 충격에는 또 나쁜 충격이 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쁜 종류의 충격을 계속 꾸준히 받다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질돼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던 사람 믿음을 잃어버려요. 가장 안타까운 충격이죠. 코로나19가 2년 동안 우리 이 나라를 세계를 지금 집어삼키면서 들이닥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받았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안 좋은 나쁜 충격을 받은 경우이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이 나쁜 충격 받게 되면 정직했던 사람이 사기치게 됩니다. 이상하죠. 정말 늘 감사가 있고 늘 은혜가 있고 늘 기쁨이 있던 사람이 이 나쁜 충격을 계속 받다 보면 신경질적이 되고 혈기부르게 되고 분노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야, 이 나쁜 충격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나오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한 번은 말이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그때 40살 때였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혈기가 나가지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죽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잘못 쳤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 어찌됐든 그때는 그 법으로서 이 살인자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히 묻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모세는 도망치게 되었죠. 그때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왕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공주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저 끝에 미디안 광야의 구석에 가가지고 그 구석에 이름 없는 그 사람, 그 구석에서는 이름이 있었죠. 거기에 그 양을 정말 치는 그런 품팔이꾼이 된 거예요. 애굽의 세계 최대의 왕국의 왕자시 그런 위치에서 갑자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품팔이꾼이 됐으니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충격으로 이 나쁜 충격이죠. 모세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자기의 프라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멋진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이게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안 된 사람입니다.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게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이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모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품팔꾼이 돼가지고 이제 그나마 그곳에 이제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시므라와 결혼해가지고 그나마 그 양을 치는 큰 집안의 사유가 되긴 됐으나 실권은 하나도 없이 그저 아무 힘도 없이 양만 치고 갖다 가두고 양 치고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세월아 내월아 10년, 20년, 30년, 40년 백발이 돼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심장이 죽은 거예요. 모세의 영적 심장이 지금 멈춘 상태예요, 지금. 근데 48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렙산 그 한쪽 기슭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꺼지지 않게 계속 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라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리시는 은혜의 벼락을 맞은 거죠. 은혜의 불을 받아버린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 거꾸로 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신발 벗고 주여 주여 누십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희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 전에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못 간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받았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이 필요해요. 그 충격이 뭐였습니까? 충격받고 보니까 드디어 멈춰있던 믿음의 심장이 다시 벌떡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기 충격기로 탁 하니까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듯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40년 만에 다시 모세에 죽어있던 이 멈춰있던 믿음의 심장, 영적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믿음이 솟아나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솟아나오는 거죠.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지팡이 한 개 들고 달라 한 개 들고 모세가 단신으로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모세가 갔어요. 왜요? 그때 충격받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도 부족한 게 충격이 아닐까요? 모세가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벼락을 맞은 거죠. 은혜의 충격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을 받읍시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차피 세상은 길고 뛰고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악인들도 군대도 있고 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싸우다가는 우리가 모세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모세가 같지 않습니까? 은혜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랑 믿기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날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가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 아버지가 마약 중독을 취해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어느 날 칼로 어머니를 찔러 죽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찔러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들만 둘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말이죠. 그 옆에 그 다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데모를 진압하러 갔다가 그때 그 전사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 남았어요? 네 식구 중에 세 식구 다 죽고 막내 하나 남았어요. 형제. 그 아이가 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었죠. 정통 유대 신자였는데 이를 딱 경험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충격을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심장이 멈춘 거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 유대교 신자들은 랍비가 다 있어요. 사역자들, 교육자들 랍비예요. 랍비 찾아가지고 랍비요. 제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랍비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더 기도 열심히 하시오.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기도만 열심히 했으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 내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을까? 내 형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결심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랍비를 찾아오지 않겠다. 결심해요. 두 번째 결심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건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안 좋은 나쁜 충격이잖아요. 나쁜 충격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 친척 가운데도 있더라고. 너 예수 좀 믿어라. 절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친척 가운데 없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언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언제가 그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 충격받아가지고 예수 절대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이건 은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기로 충격받아가지고 믿지 않기로 결심한 친척, 친구, 가족,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충격받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까? 아무튼 이 청년이 말이죠. 아무튼 굳은 결심했다니까 이제 하나님 절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랍비 너 평생 찾아하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친한 친구를 만난 거죠. 랍비가 있는 곳에서 나올 때 친한 친구를 딱 만나. 그 친한 친구가 한국 선교사님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친구 만나니까 친구 만나면 뭡니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 너 좀 얼굴이 너 이상하다. 그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나 여차에 쪄서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랍비 찾아오는데 랍비가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그런다. 세상에. 나 절대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어. 그리고 랍비 절대 난 찾아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러면 한국에서는 랍비 좀 만나볼래? 한국에서는 랍비는 선교사를 말하는 거야. 한국에서 랍비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속기도 한 거죠, 이제. 여러분, 너무 힘들면, 사람이 힘들면 뭐라도 찾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따라서 한국 선교사님께 간 거예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선교사님 딱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말이죠, 율법주의잖아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죄예요. 근데 자기 식구가 자기만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나쁜 죄를 자기는 지었다는 거죠. 그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고 그 죄를 인해서 자기 식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이런 비극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죄 때문에 그다는 생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정말 괴로운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어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본문 53장 이사야서 6절입니다. 6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청년이 제일 놀라운 게 담당이라는 말이에요. 담당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워요.
독실한 사람은 시편을 다 외웁니다. 1편, 2편 막 히브리어를 다 외워버려요. 왜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워왔거든요. 모세오경도 외운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은 정통하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진짜 그대로 믿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사야 53장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을 통해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도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지금 이 종이 누구냐? 이 어린 양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 선교하니까 이거 읽으면은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금지장이 있어요. 유대교에 있어서. 여러분 신기하죠? 금지장은 이사야 53장이야. 그 모든 유대교 신자들과 랍비들이 이사야 53장 읽지 말도록 하고 그냥 스킵해라. 읽다가 큰일 나니까 이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버리면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충격받아 버려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예 읽지 못하게 하고 읽으려면은 랍비 지도 하에만 읽어라. 랍비가 해석해 준 대로만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른 성경 많이 알았는데 이사야 53장을 처음 들은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6절을 딱 해버리니까 그 모든 거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찾아온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모두의 그래서 나의 죄나 너의 죄는 할 것이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담당시키셨다. 다 과거동사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그랜드 피아노를 3층에서 밀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충격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담당시켰다는 그 말 자체가 이건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교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애우고 암송하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죠. 갑자기 내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자기 형도 죽고 자기 엄마 아빠도 이 비극적으로 이 모든 엄청난 죄의 업보를 자기가 다 담당하고 그 응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갑자기 담당시켜버렸다 딱 해버리니까 그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냐? 은혜의 충격이죠. 그래가지고 그랜드 피아노가 떨어진 것처럼 충격받았어요. 정신이 거의 나갈 것처럼 됐어요. 왜? 그만큼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가 고통당하다가 갑자기 그 죄가 싹 사라져버렸다고 담당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니까. 선교사가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절대로 놀라지 말아라. 몇 번 다짐시켰어요. 절대 놀라지 마. 그가 예수야. 이렇게 알려줄 거야. 야, 그가 너희 민족이 너희 유대인들이 제일로 싫어하고 제일로 증오하는 예수야. 그때 이 아이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 반응이 뭐냐면은 덜덜덜 떨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지. 근데 성경이잖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주 특이한 유대인 전도법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철석같이 믿어요. 죽어도 믿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가 예수라는 것을 딱 알려주니까 이 아이가 그때 진정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 내 죄는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께서
예수가 담당했다는 사실. 믿을 수 없는데 믿어야 되는 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지금 믿고 있는 거, 이거야죠. 그러니까 마리의 선포도를 순간 믿어버린 거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뛴 거죠, 이제. 벌떡벌떡 뛰면서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염려가 됐어요. 그럼 내가 개종해야 되는구나. 지금 유대교인데 내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개종해야 되는데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파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파문이요. 그 집안에서 나가는 거, 족보 파산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살아야지, 이제. 그게 막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봐요. 선교사님, 그러면은 내가 개종해야 됩니까? 나 개종하기 너무 무서운데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래. 야, 너 개종할 필요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이미 개종해버렸어. 너 믿을 때 이미 개종돼버렸어, 너. 뭘로 개종하려고. 개종 이미 돼버렸어, 너. 이러니까 이 아이가 안심하더라고요. 아, 나는 이미 개종하려고 할 필요도 없네. 개종돼버렸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이죠. 빌립 집사께서 에디베에서 왔던 그 네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히브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가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기 때문에 터벅터벅 이제는 마차 타고 이제 내려갈 때 하도 안타까우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공중 이동시켜가지고 그 에디베 네시에게 딱 만나게 해서 네시가 보니까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성경도 샀겠죠. 두 번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당신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이요. 그래. 그럼 당신 그 뜻을 알고 있기는 하고 있어. 무슨 뜻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뭡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라고 알려주죠. 그때 네시가 충격받죠. 충격받아가지고 심장이 다시 믿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나 여기 스톱하고 나 빨리 세례주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째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충격 주고 계신 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까? 왜 안 받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안 되는 거죠. 교양으로 받아들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충격이 안 해요. 사람은 충격이 와야 달라져요. 충격이 와야 변화되는 거예요. 왜 술이 안 끊어집니까? 충격 안 받으면 술이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 충격받으면 끊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달라진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충격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쁜 충격받으면 믿음이 잃지만은 좋은 충격받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일단 내 믿음의 심장에 살아나면 여러분 쇼크 받아가지고 심장이 멈춘 사람을 다시 쇼크를 줘가지고 심장을 살렸잖아요. 나쁜 충격받아서 믿음의 심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좋은 충격을 말씀 통해 오늘 심려기도에 받아가지고 다시 그 믿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장 살아나면은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 몸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문제는 내 죽은 심장, 멈춰있는 심장, 내 희미해지는 심장, 이 심장을 다시 영적 충격,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충격이 어떻게 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충격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 통해서 로마 사도 밝혀서 로마서에 인용했던 이 규절이 사도 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가슴을 울려가지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이게 영적 심장이 뛰면서 그 사이도 수없이 그 성경을 읽었으나 그 성경에 통하지 않았고 충격을 안 줬으나 종교 개혁자들은 충격이 받은 거죠. 그렇죠? 많은 신부들이 그 성경 가지고 설교도 했을 거예요. 한 2000년 동안. 1500년까지 계속 설교했으나 그들은 충격을 안 받았으나 그러나 마틴 루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받아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영적 심장이 뛰므로 그가 종교개혁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너무 연약하고 미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된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게 되면 우리 속에 뛰지 못했던 그 분야의 능력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변화되지 못한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 자신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6절 말씀 바로 전해보게 되면은 주께서 무엇을 어떻게 담당하셨는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5절 한 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가지 담당하신 것이 나오죠. 첫 번째 뭘 담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찔리신 거죠. 내가 찔려야 되는데 주님이 찔리신 거예요. 주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시고 손 찔리시고 발을 찔리시고 옆구리를 찔리셨죠. 6군데 찔리셨죠. 자, 이 찔린 것은 우리 허물이죠. 허물은 무슨 죄입니까? 허물이란 죄는 반란의 죄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께서 왕이신데 성령이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허물이에요. 이 죄. 이것 때문에 주께서 찔리셨는데 내 대신 나의 허물을 대신 주께서 찔리심으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글이 이렇게 이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께서 담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야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죄는 이미 주께서 허물을 찔리심으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담당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상하심을 담당하셨습니다. 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먹으로 맞았어요. 뺨을 맞았어요. 갈대 묶음으로,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가 아닙니다. 거기 갖다는 아주 억센 그런 나뭇가지 같은 갈대예요. 그런 갈대로 맞으셨어요. 얼굴이 깨진 거죠. 상한 걸. 이 상한 것은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악을 담당하신 거죠. 죄는 뭡니까? 말씀한 대로 불순종한 것이 죄죠. 말씀대로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합니다. 계명을 어기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이것이 바로 죄악인데 이것을 주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으심으로 담당하셨다. 세 번째로는 뭘 담당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징계를 받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징계는 형벌을 받은 거죠. 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죠. 가야바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전부 심문 받으시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으신 거죠. 형벌을 받으신 거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사형 선고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안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허물에 대한 죄를 주께서 채찍에, 찔리심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에 대한 찔림을 받지 않는 거죠. 죄악에 대한 상함을 우리는 받지 않는 거죠. 주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고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찍 끝에 그 여러 갈래 가죽 그 채찍 끝에 돌, 뼈 조각, 납덩이, 새 조각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채찍으로 휘둘려서 몸을 휘감게 하고 뜯어낼 때 피부가 다 뜯어지는 이런 채찍이죠.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채찍이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나왔죠. 우리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질고 때문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충격받아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유명한 목사님께 젊으실 때 간암에 걸리셨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3일, 석 달 아닙니다. 3일 후에 당신 죽는다고 하더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난리가 났죠. 몸이 이상하다, 발가 막 부르고 이상하다 했는데 3일 만에 죽을 줄은 몰랐어요.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오시고 딸만 둘이야. 딸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죽으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살라고? 딸들 우니까 그동안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린 딸들이 그렇게 우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나는 현실은 죽어 가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 감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나 현실은 죽어가는, 나 현실은 지금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은 남을 받았도다 그랬는데 현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벽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 고백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기에 절망감이 나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자, 현실의 절망감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 그래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지금 방금 읽었더니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규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친 거예요. 근데 그가 또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 말씀을, 갑자기 그 말씀이 굳게 믿어졌다. 믿어져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이제. 그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계속 외치다 보니까 마음 믿어졌어. 이제 믿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낫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술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죠. 말기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를. 갑자기 그 말씀이 굳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고백하려고 했지만은 마치 누군가 입을 막고 있는 것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영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 질병은 예수님이 가져가셨도다. 이게 선포되면서 나아버렸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3일 후에 죽는 말기 중에 말기가 살아나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냥 왔다 가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충격이 와야 돼. 이 목사님께 이 말씀이 충격이 온 거예요. 그게 뭐니까 믿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선포할 때 이 자기 근육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지. 입을 열어서 내 병을
주께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가져가셨다라는 말을 선포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었다는, 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었다. 내 현실적인 감각과 현실적인 이성과 나의 절망감과, 이게 여러분 절망 있잖아요. 현실을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주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전기 충격기처럼 여러분의 지금 멈춰있는 심장을 다시 벌떡벌떡 뛰도록, 믿음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도록 회복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여 부르고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통해서